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여호와에 대해 말하라면 여호와는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여호와여,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여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의 표제는 즉 시의 제목은 다윗의 믹담이라 붙여져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뜻은 황금시, 황금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가장 좋은 고백을 담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결정체, 즉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결정체, 신앙의 최정수, 신앙의 황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황금의 노래, 신앙의 최정수일까요? 그것을 이 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최정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여기서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크게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려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북이나 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최정수이며 신앙의 결정체이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황금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했을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에 이어서 자신이 왜 하나님에게만 피하는지, 왜 하나님에게만 피해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나더러 여호와에 대해 말하라면 여호와는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니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인데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쁨을 얻으려고 힘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것인지를 자세히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가짜 복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세상의 부스러기 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복 중의 복이며 최고의 복인 복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그 자신 그분만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중요한 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좀 보면요. 첫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입니다. 3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성도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즉 신앙의 동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의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도리어 교회 안에서 고통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 그 중에서도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윗 시절의 성도들은 다 좋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 시절의 성도들도 문제가 많았고요. 사고도 많이 쳤고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좋고 마음이 딱딱 떨어졌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미갈이 그랬고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만이 존귀한 성도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인식의 변화, 중요한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을,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성도를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옆에 성도들은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의 옆에 그 성도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 나의 존귀한 사람이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불완전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둘째로 다윗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서 6절인데요. 아 여호와여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도 노래했듯이 성도가 받을 유산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무엇이 축복이라는 말입니까?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 즉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그것이 내 삶이 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남들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기름진 것이며 빛나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비밀을 알면 더 이상 초조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기름진 땅이 있고 빛나는 유산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기웃거리며 그것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내일에는 또 다른 구역을 주시고 또 미래에는 또 다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현재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디로 이끌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칭찬이든지 꾸지람이든지
격려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과 지성과 지혜와 영혼에서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노래, 황금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면, 그 인도를 따라가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결국에는 기름진 땅이며 빛나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축복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바라고 또 믿기를 바라며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여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은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주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진실한 예배, 소망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깨끗한 치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또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다른 형제자매들 기억하시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삶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스탄불의 피로 선교사님과 가족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황금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